아가서가 아마 가장 잘못 이해되는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텐데요.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Get up!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여인이 단지 하루를 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다 지나도록 잤다고 합니다. 아주 동면을 취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놓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추수를 위해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으니 모든 비를 놓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문 밖에 서서 창문을 통해 보면서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오니 나가서 일하자고.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라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속하면 나도 당신께 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속하십시오. 예수님 내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내가 원할 때 나오시면 되고 그럼 나도 주님께 속하겠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사내인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히브리어 베델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여인이 좀 다른 곳에 있다가 내가 부르면 그때 오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가서 추수나 하고 일이나 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부를 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우리가 주님을 찾긴 합니다. 잠자려고 침대에 들어가면서 오케이 주님 잘 계시죠? 그럼 잘 주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죠. 이 여인이 일어나서 주님을 보긴 보았는데 여기 방금 계셨는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제 일어나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어떤 길이라고요? 큰 길이네요. 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만나기를 원하긴 했지만 그분을 위해 살지는 않은 것입니다. 감정이지 전심으로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호세아 5장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불신자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들이 심지어 주님이 밖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큰일 나겠죠. 예레미야 7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보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가서 5장에도 같은 상황인데요. 내가 잘지라도 잠을 자는 것도 두 종류의 자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자는 것은 거의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잘 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직 자신의 심장은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히브리어로 두린다는 것은 똑똑하는 수준이 아니라 팡팡 두리는 수준으로 심장을 CPR에서 깨우려는 상황인 것입니다. 남자가 무엇이라 말하나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비를 흠뻑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밖에 나와 하나님의 축복인 비를 함께 즐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인이 뭐라 하죠? 옷까지 벗었는데 다시 입으라고요? 걔도 발도 씻었는데 더럽혀지게. 이 여인은 추수를 위해 나가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움직이긴 하지만 감정일 뿐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주 시간을 끌면서 문을 여네요. 아주 빗장까지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여인은 진정으로 주님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창밖을 보면서 오매불망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추수할 것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와서 동참하라 하는 것까지도 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장 나의 책명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명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호세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구절을 문맥으로 살펴보셨습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이 토라를 잊었으니 과학, 예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토라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 수천의 수컷을 만들고 250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어디 거한지 아십니까? 초막입니다. 말씀이 거하신다는 것은 초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뜻인데요. 언제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네,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초막에서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첫 제사장인 아론의 아내 이름도 엘리사벳, 엘리시바였습니다. 같은 이름이었네요.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혹시 이게 언제 일어났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느 시기일지, 어느 계절일지, 어떤 달일지 이제 곧 아시게 될 것인데요. 아주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조금 전 우리가 읽은 구절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24번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8번째 과정은 누가복음에서 읽은 아비야에게 가야 했습니다. 전례대로 성전에서 순서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례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일반적으로 4월에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럼 4월 1일을 니산 1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에 몇 주가 있습니까? 52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달력에는 51개의 주가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24번의 과정이 있다면 2년 동안의 사역을 했다면 몇 주가 되는 것인가요? 48번입니다. 그러면 3주가 남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1년에 3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제사장들이 이땐 바쁘죠. 그래서 모두 사역을 해서 1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한 주를 한 뒤 그리고 또 다른 한 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긴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부터 첫 번 과정이 시작되고 두 번째 니산 14일 6월절로 모든 제사장들이 사역을 다 합니다.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5번, 6번, 7 여기가 8번째로 아비야가 사역을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주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장들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가랴가 오순절 기간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모든 백성은 그 부명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백성이라는 헬러의 뜻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백성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다 모였어야 했죠. 세 번 예루살렘에 왔어야 했으니까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때는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신이 사역하는 주와 또한 오순절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2주를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 시기에 잉태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했으니까 1달, 2달, 3달, 4달 여기가 5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고 계시죠? 누가복음 1장을 다시 보시면 6절 달면 어떤 시기죠? 바로 12월 말이 됩니다. 6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3달을 마리아가 왜 머무른 것일까요? 아기를 보기 위해서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달 뒤면 세리요한이 6월절쯤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리를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다시 달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기가 마리아가 잉태한 시기로 한우카 기간입니다. 거기에 9개월을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때가 주님이 태어나신 시기로 초막절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과 초막에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초막절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초막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죠. 주님을 구유에 누였는데요. 구유는 동물이 먹이를 먹는 곳입니다. 동물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주님을 누였습니다. 강보에 싸셨다는 것은 하나의 천으로 쌌다는 것으로 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흰옷은 이어 만들지 않은 통옷입니다. 초막절 때 횃불이 심지로 사용했던 제사장의 옷으로 예수와를 2천으로 싸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주님을 싸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초막절에는 어떻게 지내는 절기라고 했죠? 기쁘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인데요. 예루살렘의 겨울을 보시겠습니다. 눈이 있는 사진으로 아이디어를 가지시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자들이 이런 겨울밤에 양떼와 함께 밖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44마일입니다. 여자분들 임신해서 아무리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해도 이런 눈속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가실 수 있나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그리고 차를 타고 가도 아마 눈이 오면 못 갈 것입니다. 예수와는 한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목자도 못 보실 것이고요. 초막절이 지나면 양우리에 양들을 다 집어넣어서 양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차너러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중 국세청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인데 한겨울이라 사람들이 재산인 양과 가축을 숨기는 기간에 나라의 기관이 멍청하게 세금을 부과했겠습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 이런저런 상황을 봐도 주님이 겨울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말이 좀 많이 안 되는입니다. 초막절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절기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16장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로 나의 아들의 생일에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그 아들의 생일을 위한 찬양으로 1000년 전에 시편을 지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으로 예수와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부르는 시편으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예수아가 되셨도다. 의인들이 어디라고요? 장막에는 기쁜 소리, 예수아의 소리가 있으며. 초막에 계시는군요. 예수아가 초막절에 계십니다. 24절로 가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성전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높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 당신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랬을 것입니다. 지구의 밖에서 봤을 때 세상에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이들은 정작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죠. 누가복음 2장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8일째의 수콧에 성전에서 피를 흘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초막절 기간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레위기 1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데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좀 능력이 안 되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갖고 왔는데요. 아마 마리아는 부유한 형편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온 것입니다.